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자들이라고 하면은 병에 걸리거나 또는 어린이나 노약자 또 여성처럼 또 개인적인 상황에서 약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가난이라든가 아니면은 권력이 없어서 또는 어떤 정치적인 억압이라든가 통제 때문에 또는 착취를 당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서 약자가 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약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한 사람들, 옥에 갇히고 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현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약자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 경제적인 약자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사회 경제적인 약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어요. 없었던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아담의 창조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맞이할 그 순간까지도 사회적인 약자들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고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거짓된 어떤 증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신 이 말씀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양으로 불리고 염소로 불리는 것들은 사실은 양쪽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양쪽 둘 다, 양과 염소가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실제 실천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을 하고 준행을 했느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양의 무리로 오른쪽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자이다 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람들은 왼쪽에 염소로 분류가 돼서 한쪽은 영원한 삶, 영생으로, 한쪽은 영원한 벌, 영벌로, 우리가 부르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듣게 되는, 들려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을 사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시간을 공생애라고 해요. 30년은 개인적인 삶을 사신 거고 3년 동안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을 하는 공적인 시간을 사셔서 공생애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으로서의 함께 공적으로 삶을 산다 해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시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무리가 주로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해서 뽑힌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하신 사람들마다 사회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는, 밑바탕에 있는 그런 약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외에,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무리가 있었고, 또 제자들 바깥에는 더 넓게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가 많았어요. 수천 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물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든가 이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나 신앙이라든가 자기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프면 그 치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양과 염소로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주 소수의 어떤 양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계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전적인 순종을, 헌신을 그 제단 앞에 내려놓고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더 넘어가면은 바깥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느 정도 한 발을 걸치고 믿음에 또 한 발을 걸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있고, 더 바깥으로 가면 오늘 나와 있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민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대부분 그냥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현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 있고 이것도 변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핵심 요지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담과 하와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될 이 세상의 구조적인 사회 경제적인 빈곤과 약함과 사람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 고통이 계속될 것인데,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돕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적으로, 단언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도와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그러니까 도와라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부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권력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강자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하시는 도와라가 아니고, 그 순간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의 고통과 연민을 동정하고 고통과 빈곤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끔 너희가 해야 된다. 배고프면 먹이고 굶주렸으면은, 그리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야 된다. 옥에 갇혔으면 나오게 해야 되고 해진 옷을 입었으면 갈아입혀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받게 되는, 인간이 실존적으로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약함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약한 상태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사회 경제적인 약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라든가 어떤 권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상태에 약함이 있어요. 유아는 늘 약하죠. 유아는 늘 약한 상태고, 또 노약한 상태, 노쇠한 상태가 되면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 자신이 약한 상태에 머물잖아요.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시련이라든가 정신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받게 되는 그 고통도 똑같아요. 그것도 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약함이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늘 한결같이 지속되는 인간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맞게 되는 어떤 약함, 연약함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적인 약함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구조적 약함도 어떨 때는 빈곤했다가 어떨 때는 부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권력을 가졌다가 그걸 놓치는 삶을 살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항상 그들의 삶이 이렇게 상하 고조의 어떤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난에 쫓겨서, 어떨 때는 기근에 쫓겨서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민족에 기대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부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또 권력의 가장 최말단에서 늘 죽음 앞에 두려움 속에 살다가도, 또 어떨 때는 가장 높은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기복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너희의 어떤 본성이다. 너희의 실제 상태다. 너희 자신들끼리는 아무리 높낮이를 정하고 그것이 약함과 강함을 결정하고 그것이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너희의 모든 본성 자체가 너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기복 상태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 자신끼리야 어떻게든 그것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 인간의 실존 상태는 그렇다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자기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자기 몸을 들여다보니까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자기 아내 남편만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맡게 된 그들 둘 지금 현재 인류의 조상들이 맡게 된 운명은 굉장히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보는 빈곤과 약함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옷을 해서 입히는 거였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절망 상태에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였어요.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신 후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인류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모든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죠. 뭐냐면은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뜻에 따르지 않는 그 죄를 져서 악인이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의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그 악인조차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악인조차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한결같이 품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전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함 상태에 있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했던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가장 약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덜 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엔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것은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해진 그 운명이 너희 자신도 지금 현재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 동정하고 연민을 갖고 자비를 갖춰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말씀드린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과 또 그 이후에 어떤 왕들 번성한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은 우리도 지금 현재 기독교 내에도 그런 교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번영 신학이라고도 하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어떤 번영된 삶을 사는 것이 번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와 높은 신분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듯이 에발산의 축복과 그리심산의 저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했을 때 율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력과 부와 명예와 번성을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내리듯이 지금 우리 신약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되고 축복된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든가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악이 마음속에 가득 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시고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도 이 세상에 멸망을 하지 않으시겠다 스스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회복된 에덴 동산을 기대하셨던 그것들. 그런데 구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냐면 구약은 전체로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우리가 구약을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 율법적인 구약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구약의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에게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삶 영생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영생에 들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비록 축복을 받고 번성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약속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자체, 영원한 삶 자체를 상상도 못했어요.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마땅히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내 조상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의 죽음을. 그러니까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영원 사멸,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진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신앙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렇듯이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게 될 에발산의 축복,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을 기대했던 거고, 그 축복조차도, 그 약속조차도 그들이 스스로 성취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으로서 율법을 이행하고 준수하지 못해서 그것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형편의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뉴스를 듣고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태로움을 느낍니까? 그들이 늘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거기는 안녕과 평화라는 것이 없어요. 늘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과 부딪힐지 모르고, 과연 이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가 다른 민족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화해의 무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결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삶의 형태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에발산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 받게 될 그 약속조차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과 번영과 부와 명예를 모두 갖게 되는 그 상태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축복된 땅에서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홀리워, 성전으로서 모든 국가들, 다른 대적들을 파멸시키는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거기에 기대서 무엇이든 자기들이 꿈꾸는 것을 이루고자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도와주는 협력 국가가 없으면 혼자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바울이 혈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이것이 성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축복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들이 여전히 구약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 그것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늘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이 삶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신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해방신학이라든가 민중신학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한국 토착적인 그런 신학도 있어요. 이것을 사회적인 기독교 사회보급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회보급이라는 게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어떤 빈곤층,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약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또 혁명적으로 무엇인가 활동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도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증거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사제들, 특히 성직자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 자기의 성직의 모든 것을 위임해서 하나님의 사제로서 빈곤의 사제로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회복음이라고 부르는 사회적인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부터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근본 구조에서 약자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양은 바뀌었지만 70년대에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동의 어려움 속에서 빠진 계층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측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미에 다다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다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향해야 될 그 방향성을 잃게 할 수가 있어요. 못 따라가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빈곤의 회복이라든가 어떤 약함 상태의 벗어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한다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것의 성취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으로서의 영생을 약속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였다면,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뜻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있어요. 극단적인 쪽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완화된 상태의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측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측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를, 삶의 태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국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약자를 돕고 보살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행동의 지침일 뿐이지, 이 자체가 사회복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빈곤에서 해방시켜주고 사회적인 정책인 약함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성공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절대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 거기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고, 더군다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강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양과 염소로 분류돼서 영생의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병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강자도 도와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지금 성직자가 됐으니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일반 성직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6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실천에 대한 행동 강령을 다 어기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신분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을 돌봐주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가는 인간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엄격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형제 중에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누구든 그 형편에 처해져 있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거부하고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의 원수든 대적이든 누가 됐든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서 실천으로 옮겨졌구나 하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빈곤은 선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약자들은 왠지 선하게 보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재벌들은 왠지 악하게 보고, 권력자들은 악한 존재고, 권력이 없고 권력에 소외된 계층에는 선한 상태로 보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적인 기준일 뿐이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악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어떤 뉘앙스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어떤 우리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육체 안에서 항상 내가 마음으로는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육체의 또 다른 법이 우리를 붙잡아서 늘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이 타락한, 이 썩어 없어질 육체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선악 판단은 우리가 아무리 선과 악 한쪽을 선택해서 극단적인 악이 되고자 해도 극단적인 악인이 될 수가 없고, 극단적인 선인으로 살고자 해도 극단적인 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도 인간은 선택해서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일 뿐이시지 악은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대요. 여기서도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가해자의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강자에 대해서 대항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 대신 싸워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마치 그 중개자로서의 선한 사제로서 그렇게 역할을 한다,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함을 주는, 고통을 주는, 상처를 주는 이 일을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실존 상태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고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 지난번에 1991년도에 WCC 회의가 일어났을 때 모 여자 교수가 초혼제라고 그러죠. 영을 불러들이는 구술을 했어요. 그 전체 기독교 교인들이 모여서 에큐메니칼 회의를 하고 있는 그 도입부에 모든 혼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 인물들을 부르면서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또 전쟁 때, 또는 군사정권 시절에 피해받았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초혼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WCC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고 논란이 지금 현재도 WCC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고착시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기준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약자와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주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다른 인간에게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부의 모습만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참된 오로지 하나뿐인 그 뜻이다 하고 그 교수가 선포를 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곡해하고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그 사람은 부처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종교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든 어떤 신이든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세상의 삶의 구조, 이 세상에서 빈곤과 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인간적인 잘못된 희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된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눈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어찌되었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약자의 상태에 있든 또는 강자의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갖고 계셨던 자애로운 마음, 그 연민, 동정, 이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가리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에 가장 최소한의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라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됐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에게 원수된 자들인데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 했듯이 너희들 자신들 가운데서 너희의 원수가 되었던 원수가 아닌 사람이 되었던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의 가난한 상태, 그들의 헐벗음을 도와야 된다 하는 그 명령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이것을 우리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의 핵심의 요지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라든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고 절대적이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살인자든 자기 자신이 극단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어려운 명령이고 정말 우리가 지키기 힘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그 명령을 완수하라, 완성해야지만이 너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그 의미에는 사랑의 과정 중에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지만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향기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실천적인 행동.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은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데 그 행동은 바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 삶의 모퉁이마다 마주치는 그 작은 것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임하시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